시간까지는 바로 개인의 종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종말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적 종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언젠가는 다 끝이 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바로 이 땅의 종말, 이 우주적인 종말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어졌느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점 우주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한 점이 뭐냐? 그거는 아직 과학적으로 발견도 못하고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과학자들 가운데 그 한 점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거는 물리학자들,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일반 물리학자들이 거의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 우주가요 점점 팽창이 지금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팽창되다가 어느 순간에 다 소멸이 되어진다. 그게 지금 과학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는 시점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또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종말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이 상당 부분,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굳이 아니더라도 과학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역설적이게도 성경적인 진리들이 더 많이 확대되고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 우주의 종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우주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그 우주의 종말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재림주만 46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재림주가 왔으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수 먹다가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봐도 이 소위 말하는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주적 종말 같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우주적 종말의 핵심이라.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6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그 재림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으니 이것은 언젠가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것을 믿는 가운데 정말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고백한 것처럼 마라나타, 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그런 고백, 믿음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잖아요. 승천하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바로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올려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증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미래적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사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언해 주고 선포해 주신 거죠.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있을 그때에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 입으로요? 베드로의 입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증언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제가 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이렇게 데리고 갔던 중요한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었다고요. 그리고서 우리 그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본 것처럼 바로 이 11명의 제자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야고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그 유다도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동생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분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가장 첫 번째 종교 회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결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도들이 다 모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결정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된다. 율법과 할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대로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그것을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모든 회의의 대표, 그걸 수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교황, 그걸 첫 번째 1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1대 교황을 누구로 꼽습니까? 베드로로 꼽잖아요. 베드로.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모든 신학자들이 다 열이면 열 똑같이 얘기하는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회의를 다 주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표로 그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왜? 사도들이 다 그것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다면 그건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다 그러죠.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 자녀 사이라든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 그렇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독립에 앞장섰던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이 간디도 영국에 가서 그 공부를 했잖아요.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 자격까지 다 따가지고 인도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썼는데, 이 간디가 힌두교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영국 유학을 가서 간디가 성경도 접하고, 그 당시에는 또 영국 사회가 여전히 복음으로 왕성했을 때인데, 그래서 성경을 본 거죠. 간디도 성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와, 예수님은 진짜 맞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생전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동생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 형이 아주 좋은 말을 한다, 뭐 이 정도는 뭐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인정하니까 인정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육신적으로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낳고 같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같이 뒹굴고 뛰어놀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맏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나 유다나 이 동생들이 언제 회심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인봉을 했다. 무덤을. 근데 3일 만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그리고 형제들도 당연히 그것을 듣고 보고 알았을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을 늘 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도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 육신의 형으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세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뭐예요? 그 기도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다 그랬어요? 네. 낙타무릎.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마치 낙타무릎처럼 완전히 굳은 살이 다 배겨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세주로 믿고 그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구름 JMS 이단들이요, 이 구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사람으로, 사람. 그래서 이 구름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운집했다 그러죠. 운집. 그때 그 운집이라는 게 구름 운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다 덧붙여 가지고요,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임.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있는 존재, 그거를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여러분 그 천사들이 선언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올려가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러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까? 왜냐면은 그거는 한 공간으로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공간. 그러면은 공간은 제한을 받잖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오시든지 어디로 오시든지, 그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조금 더 확대해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재미난,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SNS 다 퍼뜨리면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하는 것이 많은 영적인 피해와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만, 어쩌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정적으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똑같이 목격하고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바로 요한도,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하는 것 중에 그냥 이론이죠, 이론. 뭐 그렇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명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대로 그대로 다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또 거꾸로 이단들 재림주를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재림주를 본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깊이 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보면 이게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로 지금 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거기에 미혹되고 빠져들어가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고 이용하지만 성경을 읽도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우리처럼 통독하라고 그러고 매일 읽으라고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러면 다 들통나니까. 그러면 뭐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면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한 사람들은 천상유수같이 이 성경을 잘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성경을 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 왜? 그건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성경 가지고 말하는 것 같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대로 자기네들 편리에 맞게 교리,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헬라어로 마라나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죠.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때가 무슨 때예요?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상을 받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주실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겠죠. 상 받는 사람 옆에 서가지고 박수치고 구경하고 저는 옆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다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상과 세상의 상은 다르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1등부터 쭉 서열을 정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3등까지만 상 줘. 그 4등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박수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상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 얘기는 뭐냐면 순서대로 쭉 해서 누가 제일 잘했나 3등까지만 예수님이 상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뭐 몸이 약하던 건강하던 뭐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뭐 재산이 많던 적던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한다면 똑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5달란트 맡겼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적은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성경에 보면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따지면 1등이 누구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1등이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등이죠. 그래서 만약에 1등만 상 주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2달란트를 남겨도 그 사람은 상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아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똑같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평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식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준 달란트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저는 비록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많은 교회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는 2달란트 받은 교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달란트 받은 교회로서 우리도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세상은 5달란트 남긴 사람 박수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나가면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상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가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성경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헌금궤 성전에 들어갈 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궤가 8개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헌금궤 옆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데려놓고 그리고 실제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어마어마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 그게 뭐예요? 동전 2개잖아요. 그걸 드렸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많이 드렸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11조 드린 바리새인이 많이 드렸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왜? 생활비에 모든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면,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안 좋고 나는 뭐 지식도 없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표시도 안 나고, 에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평가를 무시하는, 평가 방법을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걸 그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누구든지 다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과 힘을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헌신했던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 한 달란트 받은, 아이고 내 형편이 요 모양인데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묻어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하시죠.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를 왜 갈까요? 이를 빠드득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껄껄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일할 걸, 주어졌을 때 열심히 충성할 걸.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껄껄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중성된 종아, 그렇게 상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로 넘기셔서, 자, 재림을 나타내는 헬라어 용어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그냥 똑같이 번역을 해요. 나타났다, 강림하셨다, 뭐 임하셨다, 이렇게 똑같이 해석을 해서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아포칼립시스인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제 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뚜껑. 이 덮개, 뚜껑, 이걸 제거한다는 게
아포칼립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덮개 혹은 뭐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을 벗긴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보여.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구나. 이거 아는 것처럼. 장막으로 가려졌어요. 그걸 베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베일을 확 젖히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그래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예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 그냥 일반 육신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사도 바울처럼 그냥 눈에 비늘이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건 똑같아요. 나타나다, 현현하다 그런 뜻인데요. 요 에피파네이아를 쓸 때 우리가 번역은 똑같아요. 나타나심.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의 결과가 주어질 때, 복된 결과가 주어질 때는 바로 이 에피파네이아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회하시리라.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다 패하시고 뭐예요? 생명, 썩지 않을 것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 앞에 아포칼립시스나 에피파네이아 그거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100번이 넘게 이 단어로 쓰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책도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파루시아 이렇게 나. 그게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 파루시아, 재림. 근데 이때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라라는 단어가 뭐예요? 곁에, 아주 가까이, 그 뜻이 바로 파라.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파라, 우리 곁에. 그래서 그 주님 곁으로 우리를 곁에 두시는 것,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그런 것처럼 이 파루시아가 이 파라라고 하는 곁에 가까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변형인데, 이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나는 뭐뭐시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라고 얘기했죠. I am 할 때, 그 다음에 you are 할 때, 그 다음에 뭐 she is, 그 비동사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뜻이 다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이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바로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존재하시는 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같이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라고 했죠?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거하라.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요,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별된 굳이 교리라고 하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걸 내어두고 복음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그 재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었던 사람들에겐 그때가 심판의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뭐냐?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책망받거나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상받는 존재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 재림신앙이 우리 안에 정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받거나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일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상 주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 영광, 존귀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재림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확실한 이 재림신앙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짧은 정말 작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각자 처해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존귀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